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룻기 1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구약성경 룻기 1장 14절에서 18절까지 봅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에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아멘.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함께 화답하면서 은혜 나눕니다.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은혜 나눕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세계적인 분호 톨스토이는 제정 러시아의 명문 귀족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금수저로 태어난 것이죠. 이 귀족의 아들로 태어난 덕분에 백작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높은 신분과 남부럽지 않은 풍족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그에게는 만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런 중년기로 접어들면서 그 죄에 대해서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행복하지 못하고 불행한 삶을 살게 된 것은 이 죄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그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알지 못해서 점점 더 절망 속으로 빠져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그 귀족들 모두가 그 불행한 그 상태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자기와 같은 귀족들이 멸시하는 그 농노들이 만족하게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심 크게 놀랐습니다. 그 농노들은 교양도 없고 투박스러우며 또 빈곤에 허덕이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귀족들이 가지고 있지 못하는 만족함을 누리며 살고 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으로 보면 그 귀족들이 만족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가난한 농노들이 그 만족을 누리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 그리고 알아보니까 그 농노들에게는 믿음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렇게 살고 있는 가운데서도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만족할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알고 그때부터 이 톨스토이도 나도 이 믿음을 가짐으로 만족을 누리며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에서 복음을 듣고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자리 잡고 있었던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빛으로 마음이 밝아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그 마음에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며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섬기는 사람을 좋아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처럼 부모를 섬기는 사람도 기뻐하십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쫓았더라. 아멘. 나오미에게는 두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오르바와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죠. 오르바는 둘째 며느리고 룻은 맏며느리였었어요. 자, 그런데 이 룻은 끝까지 이 시어머니를 따랐습니다. 반면에 둘째 며느리인 오르바는 끝내 따르지 못하고 떠나가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붙쫓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그 간절히 붙잡았다고 하는 뜻입니다. 홀로 남은 그 시어머니를 끝까지 섬기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붙쫓았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본래 나오미는 그 남편 엘리멜렉과 두 아들 말론과 기럨 이들과 함께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이민을 왔습니다. 이 베들레헴을 떠나게 된 까닭이 뭐예요? 그곳에 흉년이 들었기 때문이죠. 흉년이 들었는데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에는 양식이 풍족하다. 이 소식을 듣고 모압으로 이민을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오미의 가족은 그 먹고 사는 문제를 따라서 사는 가족이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하면 환경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환경의 지배를 받는 삶이 아니라 말씀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떠나라 하시면 더 가고 또 머물러라 하면은 멈추는 것이죠. 누가 그렇게 했나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러니까 미련 없이 그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하란에 머물러 있었는데 거기서도 떠나라 그러니까 또 떠나게 된 것이죠. 가나안 땅에 이르렀는데 가나안 땅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 머물러 살아라. 그리고 가나안 땅에 머물러 살게 된 거예요.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이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드니까 남쪽으로 결국 애굽으로 내려가게 된 것이죠.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바로 왕에게 그 아내를 빼앗길 뻔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내를 되찾아서 다시 또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면 가고 하나님께서 머물러라 하면 머물러야 되는데 자기 생각대로 흉년 때문에 그만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큰 봉변을 당할 뻔했던 것이죠. 여기 이 나오미의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유다 땅에 흉년이 들고 모압에는 먹을 양식이 풍족하다는 소식을 듣고 모압으로 갔다가 거기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이죠. 자, 이렇게 환경을 따라가게 되면 결과는 이렇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걸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걸 보여주면서 정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은 말씀을 따라서 살라는 거예요. 말씀의 지배를 받으며 살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든지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의 지배를 받아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고 계셔요. 그래서 이 나오미도 그 모압으로 이민 간 지 얼마 안 돼서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10년 안에 두 아들이 모압 여인과 결혼했지만 자식이 없이 두 아들 다 죽고 말았어요. 그래서 시어머니와 두 며느리밖에 남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소식을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돌보아 주셨다. 그래서 그들에게도 양식을 주셨다. 이 소식을 듣고는 고국으로 돌아갈 결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고국으로 돌아갈 결심을 하고는 두 며느리에게 말했어요. 너희는 친정집으로 돌아가거라. 그러자 이 두 며느리가 울면서 끝까지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우리도 함께 가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또다시 돌아가라고 관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둘째 며느리인 오르바는 떠나갔어요. 근데 첫 맏며느리인 이 룻은 끝까지 따랐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나오미가 다시 한번 이 룻에게도 돌아가라고 권면하죠. 오늘 본문 15절에서 말씀합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희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아멘. 나오미가 뭐라고 말했어요?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다. 이렇게 말하죠. 자, 그러니까 이 오르바가 단순히 그 시어머니를 떠나간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갔다고 하는 의미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모압의 신인 그모스 신을 섬기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 오르바는 그동안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신앙 교육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끝까지 따르겠다고 했는데 결과는 그 신에게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룻에게도 나오미가 다시 한번 권하죠. 너도 동서를 따라서 돌아가라. 이 말은 너도 동서와 같이 그의 신에게로 돌아가라. 그래서 내가 섬기던 그 그모스 신을 섬겨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모스 신은 정복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 이건 전쟁에 능한 신이에요. 그렇게 이제 믿고 따랐는데 사실은 그렇지 못한 거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그모스 신을 섬기라고 권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그 권면에 의해서 이 룻은 끝까지 어머니를 따르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 나오미가 룻의 신앙이 어떠한지를 시험해 보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 것이다. 그런데 너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 수가 있겠느냐,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또 낯설고 물설은 그런 그 타국 땅에 가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이방인으로서 네가 살 수가 있겠느냐, 그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이거 나오미가 룻을 시험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도 시험하실 때가 있죠. 아브라함을 시험하셔서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또 욥에게도 시험을 허락하셔요. 사탄이 와서 욥을 고소할 때 그러면 네가 그 욥을 한번 시험해 보아라. 허락을 해주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우리에게 시험이 오는 거예요.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 보실 때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때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 내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돼요. 제 믿음이 여기 있습니다. 이 믿음을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보여드리면 그 믿음을 보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보여드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보여드릴 믿음이 없으면 거기에 역사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거죠. 성경을 읽어보면 잘 알 수가 있죠.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그러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시고 결국 또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때에도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실 때 믿음을 보여드리면 되는 거죠. 이 룻이 바로 나오미가 룻을 시험할 때 자기의 믿음을 보여준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철저한 그 신앙심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 이것이 아니라고 하면 타국 생활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이방인으로서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냐 말이죠. 그것도 이제는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가는 시어머니를 따라가서 산다고 하는 것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도 이 룻이 그 시어머니의 그 시험의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대답을 했어요. 오늘 보면 16절에서 보면 말씀합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룻의 두 가지 면을 볼 수가 있죠. 하나는 효심이고 또 하나는 신앙심입니다. 먼저 룻의 효심을 볼 수가 있어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할까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나도 머물겠나이다. 아멘. 아멘. 홀로 남은 그 어머니를 끝까지 따르고 끝까지 섬기겠다고 하는 룻의 아주 굳은 그런 그 효심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나오미가 신앙교육을 잘 시킨 거예요. 이런 사실은 룻의 대답을 통해서도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확실하게 심어졌어요. 룻의 마음에 그 신앙이 자리 잡은 것이죠. 그러니까 나오미가 신앙교육을 시킬 때 이 십계명을 틀림없이 가르쳐 줬을 거란 말이죠. 십계명 중에 제 5계명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말씀이죠.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 말씀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여기 공경하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베드라고 하는 말인데 이 카베드라고 하는 말은 경외하는 마음으로 공경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죠.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처럼 그렇게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말씀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공경하라고 하는 의미가 얼마나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인지. 룻도 제5계명대로 그렇게 시어머니를 끝까지 공경하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고백을 하게 된 것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고
또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면 다른 게 없어요. 순종하면 되는 거죠. 이 순종은 믿음이 있어야만 순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신명기 5장에도 보면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죠. 여기에 보게 되면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약속을 해주고 계셔요. 신명기 5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두 가지 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장수의 복과 형통의 복이죠. 내 생명이 길고 또 복을 누리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죠. 내 생명이 길고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복을 누리리라. 아멘.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져야만 참된 복이 되는 것이죠. 생명이 긴데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 참된 복이 되지 못해. 복을 누리긴 하는데 생명이 짧다. 역시 그것도 복된 삶이 되지 못하죠.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져야만 복된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참된 복이라는 거죠. 자, 이 약속은 신약 시대에도 동일하게 주신 약속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가운데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이 부모 공경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셔요. 여기 첫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으뜸되는 계명이다. 그런 뜻이에요. 십계명에 보게 되면 두 가지 약속이 있죠. 제2계명과 제5계명이에요. 이 두 가지 그 약속 중에서도 으뜸되는 약속의 계명이 바로 제5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부모 공경을 매우 귀하게 여겨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확실한 그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신 거예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시죠. 한번 따라서 하죠. 네가 잘되고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되는 복을 주시고 장수하는 복을 주시겠다고 구약 성경에도 말씀하시고 신약 성경에도 말씀하시고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 약속을 믿고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찬송가 200장 3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찬송가 200장 3절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널리 울려 퍼지는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다만 예수 듣고 복을 말씀 받네.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생명샘이로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 구원의 복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형통의 복을 받습니다. 아멘. 하나님과 형통한 삶을 살게 되죠. 하나님과 형통한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친밀하게 이루어지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또 사람과도 형통한 삶을 살게 됩니다. 또 사람과도 마찬가지로 친밀한 교제를 하면서 살게 된다는 것이죠. 물질과도 형통한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셔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구원의 복을 이미 받았어요. 이제 구원의 복을 받았으니 더 나아가서 형통의 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왕이면 풍성히 받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한 롯이 이 효심만 아니라 신앙심이 매우 깊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롯이 그 어머니에게 이야기하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자, 이제부터는 저도 그 이스라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고백을 드리게 된 것이죠. 이제는 금오수신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것입니다. 얼마나 확고한 그런 신앙 고백이죠. 이런 그 신앙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는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환경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형편에 좌우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아서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그 고백만 들으셔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롯이 이렇게 신앙심이 깊어지게 된 까닭이 뭐예요? 그것은 이 나오미를 통해서 그 신앙 교육을 잘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나오미가 정말 잘한 것이 이것이죠. 비록 환경을 따라서 모압으로 이민을 왔다가 거기서 남편과 두 아들 다 죽고 그리고는 이제 홀로 고국으로 돌아가는 신세가 되었지만은 그래도 그런 가운데서 이 나오미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변함이 없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기의 그 믿음을 잘 지킬 뿐만 아니라 그 신앙심을 전수를 해주게 된 것이죠. 정말 룻에게는 그 신앙심을 아주 잘 전수해주게 된 거예요. 그래서 룻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확고하게 가질 수가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그 부모가 자녀에게 반드시 물려줘야 될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진짜 중요한 것은 이 신앙심을 물려줘야 돼. 이것이 잘하는 거예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뭔가요? 그것은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한두 번 기도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자녀들을 위해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신앙을 전수해 줘야 되는 거죠. 자녀들이 신앙을 전수받아서 그 신앙을 따라서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한다고 하면 그건 성공적인 그런 자녀 교육이 되는 거죠. 그리고 신앙생활에 본을 보여야 됩니다. 사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본을 보여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 교회를 어떻게 잘 섬겨야 되는지 그 섬김의 삶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말씀하셨어요. 이 가르치라고 하는 것은 말로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삶으로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이 삶으로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가정에 돌아가서도 말씀대로 살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감사 찬송하며 살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라는 거죠. 그래야 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가르치면 늙어도 떠나지 않게 된대. 세상에 좌우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면서 살 수 있게 된다는 것. 이거 얼마나 귀한 것인지. 이 나오미의 그 신앙을 본받은 그 룻의 모습을 여기서 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비록 타국으로 어머니를 따라서 가지만은
이방인으로서의 그 타국 생활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 텐데 그것에 굴하지 아니하고 그 신앙을 지키며 살겠다고 그 어머니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종교 생활이 아니라 신앙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종교 생활이라는 것은 뭐예요? 확실한 믿음이 없이 그저 습관대로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러면서 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은 자녀들이 너무도 잘 보고 알고 있는 거죠. 겉으로 볼 때는 믿음이 좋은 것 같고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알고 보면은 믿음이 없는 삶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여기 이 종교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 감격하여 사는 거예요.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살고 있나요? 대답이 없으시네. 그렇게 지금까지 안 살고 계신 것 같아요.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 감격하며 살고 있나요? 아멘.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그 모습이 보여져야 돼.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다.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삶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없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 있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사실에 대해서는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서도 말씀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이다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이 경건의 모양이 있다고 하는 것은 종교적인 외형은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외형만 갖추고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진짜 중요한 것은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말씀해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래. 이런 사람들은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겠냐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에게서 돌아서라. 그들을 배척하라. 등을 돌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을 본받아 따라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먼저 믿는 사람들의 그 믿음의 삶이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선배로서 믿음의 후배들에게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정말 구원의 은혜에 감사, 감격하여서 섬기고 있는지 나 자신을 살펴보고 그렇지 못하다고 하면 빨리 회개 자복하고 믿음의 선배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고 계십니다. 가정에서도 믿음의 부모로서의 삶을 살고 교회에서도 믿음의 선배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고 계신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믿음의 후배들이 그 본을 따라서 믿음 생활을 잘 하면서 섬기게 될 것이란 말이죠. 이 경건의 능력을 시인하여서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 그거 다 잊어버리시고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 찬송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결단을 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룻을 통해서 바로 이런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17절에서 말씀합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끝까지 어머니를 따르고 섬기겠다고 맹세하고 있어요. 뭐라고 맹세했어요?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몰라요. 이 맹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하는 맹세 형태, 독특한 형태이죠. 이방인들에게는 찾아볼 수 없는 맹세. 특별히 여기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있잖아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건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는 맹세예요. 그동안 10년 동안 사는 동안에 이 나오미를 통해서 룻이 정말 신앙 교육을 제대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맹세하는 그 맹세를 가지고 맹세하고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맹세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맹세를 듣고 나니까 나오미가 볼 때 이것은 뭐 더 이상 아무리 권면해봐야 소용이 없구나. 이 룻은 아주 확고한 신앙과 확고한 효심을 가지고 나를 따르겠다고 얘기하고 있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이렇게 확고한 신앙과 확고한 효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되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저 내가 어떻게 하든지 잘 되고 잘 살고 그것만 생각을 한다고 하면 계속해서 헤매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18절 말씀 다 찾아서 같이 한 목소리 읽고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나와 영광 돌리게 하시고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해 주시고 이 말씀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버이 주일을 맞이한 모든 어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믿음을 더해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도 주시고 그 소원의 간구가 응답되어서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